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꿈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설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었지요. 또 29일에는 총회 전도위원회 목사님과 또 노회에서 노회장님 이하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의 설립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기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7시에 같이 오셔서 꼭 시간들 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40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이제 두 번째 꿈에 대한 기록이 40장에 나와 있지요. 감옥에 재반 사무를 담당하던 중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들을 섬기는데 하루는 그들이 꿈을 꾸고 근심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지요.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자는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자는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자신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금방 잊게 됩니다. 오늘 41장의 말씀은 요셉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번째 꿈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꿈으로 요셉은 죽을 뻔하였지요. 두 번째 꿈은 당장에 요셉에게 좋은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오늘의 일이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꿈, 그런데 제가 계속 꿈 하니까 꿈이 요셉을 이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은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이 꿈 사건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청거를 받아서 바로와 역사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만남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에게 보여준 꿈대로 요셉은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최종 성취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용은 이러했지요.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꿈에 이 두 무리의 암소가 나오고 이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드니까 가는 7 이삭이 나오고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지요. 오늘 41절 8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라고 합니다. 바로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라의 점술가들을 모으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할 것을 부탁을 하지만 그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지난주 말씀에 40장에 등장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활약을 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만으로 2년이니까 꼬박 2년이 지난 거예요. 그 2년 전 일을 회상하며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지요. 옥에서 나오게 되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옷 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옷을 벗고 보혈의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죠. 이제 성경에서 옷도 참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 이 요셉이 옥에서 나오게 되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지요. 죄수의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형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벌거벗겨졌지요. 죽을 뻔하다가 다시 누명을 쓰고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또 다시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의 부름에 그 죄수의 옷까지도 벗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총리의 옷을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은혜를 나누면요, 우리도 이 세상의 옷을 벗게 될 날이 곧 다가오게 되지요. 뭐 죽는 수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옷을 벗고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옷을, 그 의의 옷을 다시 갈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돼서 의롭다 칭함받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가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육신의 옷을 언제든 벗고 그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누군가 나에게 묻든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요. 25절부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은 하나라.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곧 요셉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나라의 일을 정하고 집행하고 안 하고 바로의 손에 다 달려있죠. 모든 권세를 가진 권력자 바로가 요셉, 죄수인 요셉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권력자 바로에게 당당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바로가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인상을 쓰면요,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을 할까요? 그 불똥이 나한테 튈까? 긴장을 해요. 바로가 인상을 쓰고 있으니 그 점술가와 지혜 있는 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왕 오르십니다. 바로의 뜻이 다 맞습니다. 언제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인상을 팍 쓰고 있으니 그게 아니면 어떡해요? 바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자가 하루아침에 좌천됐듯이 어떤 지혜 있는 자도 점술가도 좌천될 위기에 있으니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그런데 죄수인 요셉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말을 온전히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평소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한들 무서울 게 없지요. 아무리 권력자가 오고 재력자가 오고 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하여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내 뒤에 있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가진 바로 앞에서 요셉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주하겠느냐.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한 인생 속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는데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고 그 후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터이니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 바로는 그 말에 감동하여 요셉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총리로 세워주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편협되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로 등극을 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이도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혼하고 두 아이 낳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을 세우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두 아이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태까지 인생에서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감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요셉이 다스리는 것, 7년 풍년을 대비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며 요셉이 다스리는 장면으로 지금 41장이 마무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셉이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감을 요셉이 고백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제 7년의 풍년을 허락하실 것이고 7년의 흉년을 허락하실 것이니 잘 대비하자. 요셉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1장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마음입니다. 비교를 해봐야겠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는요. 그런데 모든 권력과 먹을 수 있는 것, 재력, 힘을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그의 수장이에요. 바로예요. 그런데 바로가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구예요? 옥에 갇힌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바로가 번민하게 됩니다. 정책을 했는데 실패를 했고 전쟁에 나갔는데 졌고 그런 큰 일이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번민하는 거예요. 꿈을 꾼 후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점술가와 현인들을 의지하지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영혼이 매우 괴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워서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통장 잔고에 무수하게 많은 돈이 쌓여 있어요. 자기가 뭐 하면은 다 됩니다. 도장만 딱 찍으면 전국 팔도의 모든 일들이 싹 다 퍼져요. 먹고 싶은 거 30세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났더니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력,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죄수에게 손을 벌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요만큼만 있으면 난 번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요 일만 잘 해결되면 번민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린 그러지만 아무리 옷이 좋은들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 쓸모가 없지요.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밥 한 술 뜨다가 체하는 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대저택에 살아도 발걸음이 지옥과 같다면, 귀가하는 발걸음이,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힘든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한없이 먹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먹방 많이 하잖아요. 그걸 또 먹으면서 해소를 하기도 하고 그 먹는 걸 보면서 해결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보는지 이해를 안 가겠어요. 제가 먹는데 내외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먹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기도 하고 혹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죠. 애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만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족이 아니라 쾌락을 쫓은 거기 때문에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후회만 남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꿈을 꾸고 났는데, 잠을 자고 났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뭘 먹어도 해결되지 않고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입어도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가 않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지요.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서 괴로워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자고 일어나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괴로워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의 괴로움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77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도 똑같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왜 괴롭고 두렵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호소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것에 괴롭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시편 기자의 괴로움은 바로의 괴로움과는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상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왜 괴롭냐?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손을 들고 찾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괴로움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주님을 찾고 찾았는데 어떤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내가 불안하여 근심하고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나? 인자하심은 끝났나? 은혜 베푸시는 걸 잊으셨나?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괴로움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만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주님의 응답이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나? 내 길이 맞나? 그런 고민이 될 때 괴롭고 불안하고 힘이 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냥 5분 10분 잠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가 아니라 말씀 한두 장 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찾고 갈구하는데 그런 거예요. 며칠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이 거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괴로워하십시오가 아니라 괴로워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은혜 주실 것을 까먹은 것도 아닙니다. 인자하심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을 주님은 복되다라고 하셔요. 마태복음의 8복의 기록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배고파하고 주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카페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뭐 들으려고 들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힘든 일들을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막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바로의 괴로움과 우리의 괴로움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도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TV에만 나오는 정말 돈 많은 사람, TV에만 나오는 뭐 연예인들, 뭐 그들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괴로워요. 이 세상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나는 세상에는 없지만, 세상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주님만 있으면 좋다, 괜찮다. 할렐루야. 예, 우리 두 번째 기억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 40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은 총리로 올라가게 되지요. 요셉의 고난기가 막을 내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구원을 받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일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그대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불행한 인생이 그냥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정하신 때에 성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이자 계획이며 실행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므로 바뀌지 않는 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일들은 세상에 존재하거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사람마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유의지까지도 의도하시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40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41장에서도 말씀드립니다. 두 번 말씀드리는 것은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만 안 되지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지요. 기초가 잘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을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전능하심이고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수준 낮은 게 어디 있어요. 탁 하면 쫙 실행이 되고
엔터 딱 누르면 전원 키면 켜지고 꺼지고, 그렇죠? 막 이게 막 지멋대로 막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코드 뽑으면 돼요. TV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막 로딩 계속돼요. 코드 뽑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저급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40년 인생, 50년 인생, 70년 인생 속에서 우리를 신앙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잘 되게도 하시고 잘 못 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회복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택하심이 그냥 2021년에 뭐 1979년에 1985년에 뭐 2000년에 2009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깊고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이 땅에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비해요. 우리를 택하심도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들어 가시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결정대로 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더 넘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 우리는 이게 살아가다가 보면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치, 하나님이 행하시지. 큰 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맞아. 근데 세세한 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린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뜻대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넘어서 일하십니다. 요셉의 꿈이 이제 세 번째 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도 번민하고 괴로워요. 같은 괴로움으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인도하심 안에 그 위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나아가는 그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풀들을 자라게 하시고 이 꽃이 나게 하시고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풀들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 평안함 속에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